이솝 우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많이 양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꾀를 냅니다. 양의 가죽을 쓰고서요, 양처럼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잡았어요. 자기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 무리들에게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나중에 저녁에 양 우리 안에 잠입하는데도 성공합니다. 문을 닫자마자, 목동이 문을 닫자마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이야, 신난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근데 다음 날 목동이 양 우리 안에 성큼 들어오더니요, 이리저리 살핍니다. 덕석잡이를 붙잡아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양 가죽이 훌러덩 벗겨졌어요. 와! 늑대도 놀랐고 목동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요, 양고기 대신에 늑대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늑대 인생의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솝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이야기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 왜 양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가졌습니다. 양들도 뭐 이렇게 박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물이 졌으니까 늑대 한 마리는 이렇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웠어도 목동에 와서 볼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들은 잡혀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년이 돼서 양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요, 양들은 그 친근감이 들잖아요. 온순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보호해줘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털도 하얗고요, 이렇게 조그맣고요. 그리고 모양새도 이쁘장합니다. 사이즈도 이게 적당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양들과 밀접한 생활을 하는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들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이와는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합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양들은요, 약하고 미련하고 불결하고 고집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약하다고 그래요. 뿔도 대체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빨과 발톱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면 피하기에 바쁩니다. 물이 져서 다니기는 하는데 누가 공격해 오면 같이 죄받아치는 게 아니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양들은 공격을 받아도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나기 힘듭니다. 양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시력이 무척 약하대요. 2m 밖은 내다볼 수 없습니다. 냄새도 잘 맡지 못한대요. 그래서 구렁텅이에 잘 빠지고요, 절벽에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길을 잃으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개나 소는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있는데요, 양은 떨어져서 절대로 혼자 못 산답니다. 목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참 불결하대요. 이게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으면 그걸 스스로 닦거나 털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은 혀로 이렇게 막 핥기도 하잖아요. 혹은 풀밭에 막 이렇게 뒹굴기도 하잖아요. 어떤 거는 물속에 막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걸 씻으려고 하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대요. 누가 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씻어주어야 합니다. 양은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변화를 아주 싫어한대요.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이렇게 고스란히 간대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도랑이 돼도요, 이게 막 계속 그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먹이가 있는 곳에 먹을 때 거기에 이거 좀 남겨둔다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완전히 다 먹고 바닥을 내버려도 그냥 거기서 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움직이기를 싫어해서 이리저리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먹고 싸고 한 자리에서 눕고 한다 그래요. 그 바람에 병이 쉽게 듭니다. 그러니까 고집불통이다 보니까 먹는 게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고집불통이다 보니까 병들기가 쉬운 게 양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병들거나 굶어 죽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들이요, 약하고 미련하고 불결하고 고집불통이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솝 우화를 볼 때 왜 양들이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당하기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양들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양, 그 양이 바로 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양이고 목자는 예수님은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아마 이 인사를 나누면서 예,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너 양새끼처럼 생겼다 그렇게 인사한 건 아니죠? 이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부부싸움 집에 가서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불결하고 고집불통인가? 나는 똑똑하고 깨끗하고 남들과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보수성까지 왔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진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하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세우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벗고 민 얼굴인 내 얼굴을 쳐다보면 내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나눌 때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약함을 꼬집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요 조롱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요 양된 내가 약하다, 미련하다, 불결하다, 고집불통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요 너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도 그렇고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당신은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당신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이 목자 대신 내게 오셔서 목자로 나를 양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요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목자 대신 내가 양들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묘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 대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나는 사꾼 목사가 아니다. 나는 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 가지 센텐스로 말했는데요. 세 센텐스로 이런 서술된 문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길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이고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요. 내가 깨닫고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내게 허락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목숨을 버리셔서 돌아가셔서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신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 울타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 양의 문이래요. 그래서 문을 들어가며 나오는 양들이 꼴을 얻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들에게 꼴은 먹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는 양들이 먹을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양 울타리에 들어오는 것은 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꼴을 얻게 됐다는 것은 좀 넓게 얘기하면 의식주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울타리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울타리 하면 이게 뭐 텍사스 이런 데 오클라호마 가면 넓은 목장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막 말 타고 이렇게 다니는 큰 넓은 목장이 있고 나무로 잘 만들어 놓은 울타리 같은 걸 연상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상해요. 렌치에 있는 것을. 근데 이스라엘에서 울타리는 그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초라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듬성듬성 울타리를 만듭니다. 혹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을 이제 입구로 놓는데요, 그 안으로 양을 집어넣다가 다 이렇게 뺐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입구일 뿐이지 거기에 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은 어떻게 하느냐? 목동들이요, 그 입구에 앉아서 거기서 양들이 들어가는 거 보고요, 다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렇게 지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얼기설기 있을 뿐이고요, 문은 없는데 그 입구되는 부분에서 목동이 앉아 있거나 거기서 자거나 지키거나 해서요, 문 역할도 하고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울타리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나는 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문지기다, 너희들이 들락날락 할 때 꼴을 먹여주실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나의 문이 되시고 내 문지기가 되셔. 그래서 내가 들락날락 할 때 내 삶 속에 먹을 것을,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양된 우리들에게 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양된 우리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풍성히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내 집안에서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얻게 되면요, 나와 나 자신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키우는 소나 우나 양들이 복을 누릴 것이래요. 내가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성 안뿐만 아니라 들판의 모든 것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선언하면 너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들을 때 그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들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양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잠자던 자가 일어나고요, 우리들도 만일 살아있으면 같이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요, 그 심판대를 통과하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그 생활의 한 부분이 묘사되어 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진 큰 무리가 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고 경배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흰옷을 입는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보좌와 어린 양께,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원한 경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타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됐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됐다. 그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소망하며 삽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꾸고요,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양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우리 가슴속에 있길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줘요.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꼴을 허락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양 되신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을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분은 사꾼이 아니에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목동은 양들 틈 속에 늑대가 꼈는지 안 꼈는지를 몰라봐. 그래서 막 자기 양들이 많이 죽고 나중에 자기도 깜짝 놀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양들을 돌보십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목자는 자기 양들이 죽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꼴을 먹고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이렇게 선한 길을 너희들에게 베풀었다. 선한 일,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선한 일을 너에게 베푼다 그래요. 그런 너희는 양이고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럼 양된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 하면 온순한 느낌이 드는데요, 양들도 여러 종류의 양이 있는가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 재미있는 양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오늘 보고 싶었는데 오늘 오버헤드 프로젝터가 이게 안 돼서 못 보는데요. 그 제목이 앵그리 램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 뉴질랜드의 산양인데 넬슨 뉴질랜드라는 도시, 넬슨 시티가 뉴질랜드에서 큰 도시인가 봅니다. 그 근처에 산에서 사는 양인데요, 순양이에요. 램인데 순양은 이렇게 뿔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이 아주 대단해요.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가 사는 이 지역이 있어요. 우리 시에 가면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데 거길 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안내 보내고 그 뿔로 막 받아버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거기 조그만 오솔길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데 그 산양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중간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하는데 얘가 안 가고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와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한 청년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도 막 쫓아와.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그래갖고 오토바이 갖고 도망가는, 그 오히려 사람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포크레인이 등장을 해. 포크레인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 포크레인 등장하고 길 옆에 딱 쓰니까 그 램, 별명도 있어. 램브로야. 람보하고 이름을 램브라, 그 별명이. 램브로가 딱 나타나가지고요.
포크레인이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딱 이렇게 했다가 그 푸는 걸 이렇게 딱 내렸어요, 땅에. 그랬더니 이 웸브로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걸 받아버려요. 한 번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계속 받아버려. 그래서 막 이런 양도 다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이 양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처치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에 살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탄원이 벌어져 가지고요.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내 나와 버리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 하는 뭐 깡패 양과 같은 그런 양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보니까 세 종류의 양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양이 뭐냐면 이 웸브로 같은 양입니다. 양인데도 마구 그냥 예수님한테 달겨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것이 아닌 양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not my sheep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했어요. 난 my sheep 내 양이 아닌데 그 양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리고 나를 고발해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로 때려 죽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무슨 선한 목자냐? 네가 한 일이 무슨 선한 일이냐? 오히려 하나님을 참남하게 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고요. 사두개 같은 그런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믿게 될 양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other sheep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내 양은 안 됐어요. 내 울타리에 있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내 양이 될 것이고 내 울타리 안에 두를 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아마 이런 분들은 우리처럼 교회에 올까 말까 예수님을 알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에 속한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에 왔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는 듣겠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확실히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기가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르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my sh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요.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듣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따라갑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분의 울타리에 지내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얻어지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양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이받는 양이 있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고민하는 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게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축복하시겠다고 선언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길이 있다. 나는 나의 지역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행동하든 상관없이 나는 들이받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는 믿고 고백한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예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이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고집불통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시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양 되신 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꼴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나는 양의 문지기다라고 그렇게 말한 귀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예수님의 양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요 나의 목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나의 삶 속에 문이 되시고 문지기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문이 되시고 나의 문지기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꿀을 먹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넘치게 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요,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는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교회 문 앞에 문이 되실 거예요. 교회 문 앞에 문지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교회 문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꼴을 먹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집에서요 당신은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집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내 집의 문이 되실 것이고요, 내 집의 문지기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을 들락날락하는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꿀을 먹을 것이고요,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문지기 되신 예수님이요 일터로 나가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도닥여주고, 일터에서 돌아오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감싸주고, 그리고 우리 양 참 수고했다 도닥여주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일터에서요, 내 학교에서요, 내 사무실에서요, 내 세탁소에서요, 내가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요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사무실에 있잖아요, 내 세탁소에 문이 되시고 문지기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그에게 꿀을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를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체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애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아주 좋아하는 비절이죠.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렇구나. 이 앞에 쓰면 자꾸 잊어먹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